오늘은 24강 금식 기도예요. 다니엘 10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새 일에 며칠일까요? 그렇죠. 21일. 73, 21. 그러니까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 다니엘 기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 다니엘은요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11절에 보면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니엘은 정말 많은 부분에 큰 은총을 받았는데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또 포로잖아요. 포로로 온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가 국가가 두 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러한 시즌에 다니엘은 여전히 지도자로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큰 은총을 받았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 아닐까요? 포로인데 노예가 이렇게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는데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그 다음에 벨사살 바벨론 왕,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페르시아로.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더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신들린 자.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여호와의 신들린 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지요. 바로 왕도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와, 세상에 7년 흉년에다가 7년 풍년에다가 그거를 누가 감당하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너는 여호와의 신들린 자다. 너 외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나는 그냥 모양만 있고 너가 모든 걸 다 해라 라고 바로왕도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내어줬잖아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박사들도 많지요. 그리고 거기에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들린 요셉 외에는 감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호와의 신들린 다니엘을 능가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 큰 은총을 받은 자.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지요. 기도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 공통분모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그냥 가볍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누릴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천국은 진주와 비교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 그 하나를 사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너무 악해져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가 이제 좀 불편해졌어요. 전도를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마음껏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가운데도 선교원, 대부분 다 선교원이었어요. 왜 선교원이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원을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한 거죠. 교육부터 간 거예요. 교육. 이 사고체계,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던 게 선교원이 많았어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무엇을 기반으로 한 학교일까요? 어린이집이 무엇을 기반으로 한 학교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크리스찬 저기엔 문화 가운데 그것을 말씀의 기반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어린이집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찬양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가다 보니까 한국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 급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개구리가 되니까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감사한 마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받으려고 받아내려고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냥 섬기고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고맙다라고 해주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지금 감사 일지 계속 쓰고 계시나요? 하루에 10개씩? 할렐루야. 네, 그걸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입에 감사가 붙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게 체질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도하려고 알차게 하려고 지금 이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 만들기. 그래서 한 가지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를 해나가시면 좋아요. 그 중에 감사하는 습관. 감사. 네. 그러니까 참 감사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가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죠. 너무 미안한데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은요, 표현해야 알아요. 표현해야.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를 영적으로는 밝게 만드셨는데 육적으로는 둔감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대요. 인간이 둔치예요. 너무 둔해요. 형광등, 앞뒤가 꽝꽝 막혔다. 아무리 대놓고 가르쳐줘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게 형광등이에요. 깜빡.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만큼 정말 둔해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적으로 아는 건지 영적으로 아는 건지 상대방은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육적으로는 진짜 두네요. 눈치도 없어요. 제가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눈치가 진짜 없어요.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눈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예. 성령님께서 딱 캐치해 주시는 그런 영의 감각은 굉장히 민감해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졌을까요? 오늘의 주제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 호두 껍질 같아요. 예. 이 호두 껍질이 딱딱하니까 웬만해서는 박살이 안 나는 거예요.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게 딱딱하게 호두 껍질처럼 딱딱하게 있으니까 이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혼적인 영역이 호두 껍질처럼 딱딱하고 이 육적인 영역도 호두 껍질처럼 딱딱하고, 마음도 완악하고 완고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 딱딱하니까 영이 안 흘러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래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짧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그렇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왜 저 사람한테만 말씀하세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죄를 못 볼까요? 죄 때문에 사람이요 둔감해져요. 죄가 있으면 둔감해지고 깨닫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육을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다?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육이 강할수록 영이 약해요. 혼이 강할수록 영이 약해요. 이거는 반비례입니다. 왜 나는 영적인 감각이 둔할까? 육한테 먹이를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육은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 우리는 이 육에다가 먹이를 많이 준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예, 육신은 계속 그러한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고, 먹이를 많이 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 죄를 많이 지었다. 또 어떤 의미예요? 시간을 많이 줬다. 또 어떤 의미예요? 내 마음을 많이 쏟았다. 거기에 많이 민감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할까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 자기를 부인하되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인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의 흔적이 생겨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뭔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였을까요? 주한이가 아기 때였으니까, 주한이가 한 4살, 3살? 그때쯤이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제가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한 요만한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깜깜한 거기에 그냥 혼자 와서, 저희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셔서 거기에서 제가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아이를 어머니께 잠깐 맡겨두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나?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예배당에 뭐가 휙휙 지나가고 문소리가 쾅쾅. 저 그런 거는 그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문소리가 진짜로 그냥 쾅 소리 들리는 거예요. 쾅. 그리고 의자 훅 이게 미는 소리. 내 뒤에서. 내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앞에 훅 하고 뭐가 지나가는 이 바람, 이거 살짝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가 훅 하고 지나가는 뭔가 존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내 옆으로 뭐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서 뒤에 뭐가 왔다 갔다. 정말 기도하는데 방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그런 걸 경험하니까 제가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보혈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보혈 찬양을 막 부르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제가 보혈 찬양 부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또 안 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살아도 그 찬양 부르면 또 가더라고요. 네, 주위에 살고 그 찬양 부르면 그 가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진심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얘가 그런데 잠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요. 정말 무섭다. 소름 쫙 올라와요. 되게 무서워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얘가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한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의 흔적을 보아라 이랬어요. 내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그게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생각 없이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입이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예수의 흔적을 봐라 이랬는데 제가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나? 예수의 흔적이 뭐지? 그것도 몰라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그 구절을 내가 읽어본 적은 있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인간의 머리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손을 번쩍 들어서 예수의 흔적을 보아라 라고 했더니 그 뒤로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그 뒤로. 그래서 정말 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한테 여기에 뭔가 흔적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주한이가 3살, 4살 그때였으니까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나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도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예수의 흔적이 뭔지를. 근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냥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이게 뭔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이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네. 지금은 내가 하도 우여곡절을 별의별 꼴을 많이 봐가지고 예수의 흔적이 온몸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어찌됐든 그 옛날에는 나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유값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죽으려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육의 영역, 혼의 영역, 그리고 영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이 충만한 사람, 육에다가 먹이를 많이 준 거예요. 세상의 종력 가운데 세상의 영을 많이 먹인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정의. 이 머리가 이게 잘 돌아가는. 몸은 가만히 있고 이 머리만 돌아가서 자꾸 시키는 사람들 있죠. 자매님 저기 가서 뒤에서 저거 좀 가져오세요. 형제님 요 앞에서 이거 좀 쫙 까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입만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머리만 지시하는 이런 형들 있죠. 찔린 사람 있죠? 지금? 그쵸? 듣고 있는 사람 찔리나 봐요? 요런 사람들 지정의. 예.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이죠. 예.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 그리고 내 머리가 똑똑하다. 할렐루야. 내 머리를 믿는다. 지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예.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머리의 그 고정관념들, 이게 꽉 차 있는 사람들, 혼적 영역이 강한 거죠. 그리고 감정이 컨트롤 잘 안 되는 사람들. 에이 안 해. 어떤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 그냥. 잘했다가 마지막에 뜸들이는 것에 에이 안 해. 죄를 확 뿌려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뭐 분노가 나는 거, 그리고 감정이 다운되는 거,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쓴뿌리, 상처, 아픔,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용서를 잘 못해. 용서를 어떻게 해, 그냥 분노가 나는데. 그죠? 감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상처. 저 사람한테 뭔가 잘해줘야지. 참 그래요. 여러분, 신기한 거 아세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네? 다음번에 하지 뭐. 이러고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야지. 하고 금요일날 다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제가 하려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그러면서 내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을 좀 섬기려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의 준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살짝 얘기하고, 나 할 거예요.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들었어요. 쓴물이 올라오잖아요. 쓴뿌리가 막 올라오면서, 에이, 안 해! 이러면, 내가 뭐 안 해도 그분 알 게 없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나 순종하려고. 근데 순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갈등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막 갈등을 막 이렇게 이런 거 감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마음을 잘 풀지 못하는 마음들, 예. 그리고 감정이 업앤다운 쉽게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되는 요런 사람들, 요런 사람 감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 그렇죠? 자아가 강한 사람들, 그렇죠?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내 의가 기준인 사람들, 선악과가 내 기준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내가 나쁘다 하면 나쁜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못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려워요. 왜 육적인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돼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죠? 혼적인 사람은 왜 혼적인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면 혼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왜 영적인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좀 더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데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아가 강한 거예요. 단식은 하고 절식은 하고 음식은 조율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는 거는 잘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절제는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자아가 웬만해서 안 죽어요. 자아가 안 죽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자아가 죽을까 말까 고민을 하거든요. 자아가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조금 몸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얘기했더니 웬걸 그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자아가 강해서 바벨로 음료 짓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좀 풍채가 좋았던 사람 금식을 내가 밥 먹듯이 시켰더니 바벨론 음료 짓은 그나마 안 했어요. 얼마나 내가 후회가 되든지. 금식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보식 기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보식할 때 지금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그러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 지혜롭게. 그리고 보식 끝나면 바로 습관을 쫓아 또 금식을 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이거 해야 돼요. 예. 육이 강한 사람, 육을 빨리 죽여야 되니까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습관을 쫓아야 돼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금식을 밥 먹듯이. 내가 자아가 강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금식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예. 금식은 하지 마세요. 금식은 안 해도 돼요.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그것도 선택 사항이에요. 예. 건강식 먹는 것도 그것도 선택 사항이에요. 그런데 금식은 필수예요. 필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을 체질화하셔야 돼요. 금식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습관을 쫓아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공통분모예요.
습관을 쫓아 금식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식은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요, 보세요. 영은 요만했고, 육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여기서 라디오 소리가 막 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심하게 들리면 이거 안 들리잖아요. 근데 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세미한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요. 네. 그것처럼 육이 죽으면 영의 감각이 그대로여도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먼저 죽여야 돼요. 육을 죽여야 돼요. 육적인 감각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다?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는 거.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나에게 덕이 되고 이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어져요. 그래서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는 거, 영을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24시간 막 방언으로 통성기도 막 길거리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죠? 예전에 저는 살짝 또 했어요. 차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릴 때 그러면 샤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샤빠빠빠빠빠 하게 하고 차 소리 막 크게 들리면 또 샤빠빠빠빠빠 뭐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통성으로 방언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는 할 수 있어요? 작게 할 수 있잖아요. 샤빠빠빠빠빠빠 나한테만 들릴 정도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들릴 정도로, 그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데 별로 방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샤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로 24시간 365일 3년 동안 하면 영적인 감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3년을 하면 습관이 좀 돼요. 3년을. 습관을 만들려면 3년 동안 매일 꾸준하게 하래요. 3년 동안. 그러면 습관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샤빠빠빠빠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체질화가 되려면 10년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화가 되어지면 그냥 내 영이 자동 시스템으로 반응을 해요. 내 영이. 그러면서 성령님과 내 영이 딱 이게 안테나가 딱 맞춰지는. 그게 딱 되어져요. 이게 민감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성령님께 향한 그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계속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중물을 붓는다라고 하는데 샤빠빠빠빠빠 하면서 나비 스타일 하고 입을 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나비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고 이거를 샤빠빠빠빠 방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을 계속. 그러면서 영적인 흐름을 내 안에 계속 이 흐름을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가운데 이거를 샤빠빠빠빠빠빠 영적인 감각을 계속, 영적인 감각을 내가 계속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 내 영적인 안테나를 딱 고정해서 이게 딱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주파수 딱 맞추고 나면 그러면 평강으로 딱 임해요. 평강으로 임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질문하고 또 응답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민감함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한두 달 해놓고 몇 시간 해놓고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고 왜 저 사람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했을까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왔어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했죠. 올인을 했어요. 전력 질주를 다하면서 주 앞에 올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이쪽으로 에너지를 지금도 쏟고 있을까요? 네. 제가 더 쏟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여기에 주파수를 계속 고정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딱 고정이 안 되면 숨이 막혀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딱 막혀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거, 탄식하시는 거, 그런 부분 가운데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숨이 막히니까. 몸으로 느끼니까. 그러니까 숨을 딱 막아보세요. 죽을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딱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빨리 이걸 해결하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저를 보면 6하고 0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빨리빨리 안 버리는데 영적인 쓰레기는 빨리빨리 버려요. 네, 이 6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한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또 그거 있어요, 여러분. 회개기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청소해요, 청소. 회개기도 많이 하면 청소해요. 금식기도 하고 나면 청소해요. 예. 네, 그렇게 청소해요? 예, 네, 막 청소해요, 청소. 예, 네, 할렐루야. 정말 신기해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렇게 이 육적인 환경도 열심히 청소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육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그렇게 상냥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순서여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영에 먼저 민감하는 거예요. 영에 민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받는 자도 귀하지만 사역으로 섬기는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받는 자는 은혜를 받는 자는 그냥 은혜의 자리에 가서 입을 떡 벌리고 하고 사모하는 만큼 먹어요. 그럼 돼요, 그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마음이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될 숙제인 거고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입을 딱 벌려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섬기는 자는요. 섬기다 보면은 이게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섬기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저는 이거를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속사람 치유를 하라고 했을 때 지금 집중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못 받나요? 못 받는 건가요? 붙지도 않아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받아야죠. 자기 관리는 해야지. 시켜야 해요? 지금 몇 년째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요 타임에 안 되면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 3차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라도 빨리 써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집중 케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임에도 두 번째 타임에도 내가 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세 번째 타임이라도 내가 해야죠. 내가 3번째 타임까지는 내가 체력적으로 못 있을 것 같다. 그럼 두 번째 타임을 양해를 구해서라도 받아야죠. 받아야지. 내가 한 달에 한 번 받아서 좀 괜찮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되지만 나는 한 달에 한 번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받아야죠. 자기 관리는 하셔야지. 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섬기겠다고 이건 아닌 거죠. 말해야 하나? 알아서 해야지. 근데 알아서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포커스는 집중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우선은 응급처치 해가지고 빨리 살려야 되니까 이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산소통을 메고 있어야 잠수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빨리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케어를 하죠. 근데 산소통을 안 해놓고 이 사람은 응급처치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네.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 관리를 사역을 하면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중보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집회를 위해서, 이 장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보자가 이 집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를 하면 그냥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가 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를 시켜요. 이렇게 나를 통해서 가도록.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맛봐야 돼요. 내가 먼저. 그래서 중보자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해서 그것이 내가 충분하게 누리고 충족하고 내 잔이 흘러넘쳐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뻗어나가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친밀함의 은혜를 풀어주신다. 그걸 놓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으면 내가 먼저 그걸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의 은혜를 놓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걸 내가 맛보아 누려야 돼요. 네. 경험적으로 누려야 된다. 그거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경험을 하려면 한두 시간 갖고 될까요? 아닌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막 사모하고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뭔가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받을 때까지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과 하나님과 내가 딱 연결이 될 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가 딱 내가 살짝 맛봤다. 살짝 갖고는 내 잔에 살짝 이제 차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 내 잔이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이게 내가 충족하게 이걸 내가 경험을 하면서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중보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걸 내가 느꼈죠.
요때쯤 되면은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선포만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자리에 그냥 확 풀어져 버려요. 이 장소에 풀어지는 거는 그냥 순식간인데, 내 잔에 차고 넘치는 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했던 중보자들은 살아나요. 살아나. 제가 어떤 집회 이렇게 중보자들 그리고 거기 섬기는 스태프들을 봤는데, 집회는 화려하게 하는데, 그래서 손님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정작 그 단체의 스태프들, 그 단체의 중보자들은 다 죽어가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집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잔치집에 왜 중보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스태프들은 왜 죽어가고 있는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집에서 스태프로 살면, 중보자로 살면 와, 최고겠다. 날마다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딱 보니까 반대였어요. 자기는 쫄쫄 굶어서 완전히 고갈되어 있고 메말라 있고, 손님들만 접대하느라고 완전히 폭삭 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돼도 뭔가 잘못되어 있다. 왜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이 집회에 나는 초대를 안 받고 이 사람들만 초대받았나요? 아니지요. 중보자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풀어지라고 그렇게 중보해놓고 나만 열애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만 친밀함의 은혜를 받으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뭔가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관리.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자기 관리를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관리. 그리고 제가 많이 썼던 용어 중에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이 단어를 많이 썼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흘러가려면 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먹고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맛봐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덤으로 받는 은혜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덤으로 받는 은혜가 많아요.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빨간 보석, 파란 보석, 노란 보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섬기는 자는 그걸 다 내 걸로 취할 수 있다고요. 받는 사람은 각각 하나겠지만, 그리고 섬기는 자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먼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아 누리고 날 통해서 흘러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을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에이, 난 너처럼 신앙생활 안 해. 에이, 너처럼 메말라 가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데, 아이, 너처럼 나는 신앙생활 안 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는요, 욥의 고난처럼 그런 것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우상숭배가 많고 내 안에 지뢰밭이 많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일이 안 돼야죠. 일이 꼬여야죠. 뭔가 잘못돼야죠. 하나님의 연단 과정 가운데 뭔가 이게 삐그덕거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휩쓸려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행복해하면서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인지도 모르고 행복해하면서 멸망의 길로 훅 가버리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다. 근데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맛을 본 사람은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주염 열매 먹는 사람은요, 다 죽고 싶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자괴감에, 정죄감에, 죄책감에, 수치감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사단의 참속 가운데, 사단이 노예로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갖고 노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주염 열매를 줬기 때문에 너 잘됐다 하고는 그렇게 대놓고 하겠죠. 그러니까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업앤다운 되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도 못 먹고 있는데 섬겨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나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고 막 이렇게 바쁘고 안 행복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 인해서 내 영은 기뻐 뛰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감정은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 근데 내 영은 기뻐 뛰어요.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은 기뻐 뛰면서 참된 행복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한 번 맛보면 계속 추구하게 되어져요. 그 갈망함에 목말라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 맛보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육이 가로막고 있네, 죄가 가로막고 있네, 습관적인 죄가 가로막고 있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제거하고, 회개하고 죽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육의 감각을 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요, 독하게 먹는 사람들 있죠. 독하게 먹는 사람. 네. 독하게 먹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금식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독하게 못 먹어요. 그렇죠? 독한 거 좋아하는 사람, 강한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육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연한 거 좋아하는 사람 다 영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금식을, 육을 죽인다고 계속 금식을 습관을 조차 많이 하게 되면 이 입맛이요, 바뀌어버려요. 입맛이 바뀌어버려요. 강한 거 좀 힘들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애기 입맛처럼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서 내 육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요. 계속 죽어가고, 죽어가는 만큼 영이, 감각이 살아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소 같아요. 시소 같아요. 점점.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영적인 감각을 활성화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365일 3년 동안 무시로 방언을 하는 습관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활성화는 되어져 있어요. 내가 느낀다 못 느낀다는 2차 문제고 내 안에 이 영적인 활성화는 되어 있어요. 내 영은. 그래서 영은 느끼고 영은 감각이 있어요. 다만 나의 이 혼적인 영역이 강하거나 내 육적인 어떤 영역이 강해가지고
거기까지 전달이 안 돼서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못 느낀다고 우리가 호흡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못 본다고 여기에 주파수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못 보아도 내가 못 느껴도 있는 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그냥 이게 감각이 계속 살아나다 보면, 그리고 이 혼적인 이 혼의 영역 가운데 호두 껍질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박살을 계속 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제가 직면시켜 드리잖아요. 호두 껍질을 박살내라고. 혼적인 호두 껍질이 단단한 사람 그거 직면시켜서 이거 박살내라고 한 대 또 까고 이 같은 방향만 까야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러면은 잘 안 까지는데, 한 대만 계속 까면은 이게 빡 하고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직면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것처럼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을 것처럼 어려울까요? 호두 껍질이 그만큼 단단하니까 죽을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비례한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직면시켜 드렸을 때 그게 안 어려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호두 껍질이 그러니까 두껍지 않은 거예요. 얇으니까 톡팍 이렇게 되는데, 호두 껍질이 두꺼울수록 죽을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아,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구나. 그게 그 영역 가운데 호두 껍질이 단단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권위 부분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권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게 죽을 것처럼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내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역을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쉽게 해요. 그건 뭐예요? 조금 빗나갔는데 조금 빗나간 거를 살짝만 맞추면 되니까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것처럼 어렵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비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지금 현재 그렇구나. 이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찔리죠, 지금? 찔린 사람 있죠? 찔리죠? 표정 관리하고 계시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이게 제가 직면시켜 드릴 때 죽을 것처럼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죽을 것처럼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잘 버티시더라고요. 그렇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저분은 참 순종 잘하네? 안 아픈가 봐. 그러니까 꼭 그거 있잖아요. 매를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이거 아플 텐데? 왜 안 아파하지? 하고 딱 때리면 되게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형제님이 별로 안 아프게 이게 순종을 잘해요. 저 안 아픈가? 아플 텐데? 근데 죽을 것만큼 아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몇 년 뒤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아파서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다 힘들거든요. 그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가장 힘든 영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위.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거룩에 대해서는 상처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성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하나는 밝히는 형, 하나는 도망가는 형. 이 두 종류예요.
이게 성에 대한 상처의 반응이에요. 밝히는 사람은 그냥 더 죄를 짓는 거고, 성에 대한 상처로 도망가는 사람은 극렬히 미워하면서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이고. 근데 감사하게 저와 제 동생은 반대편으로 가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았던 거예요. 거룩으로 가니까. 거룩으로. 그러니까 성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참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 크게 걸릴 게 별로 없어요. 다행히. 상처의 반응이긴 하지만. 속사람 치유는 많이 받아야 되긴 했지만. 예, 그래도. 죄는 안 지으니까. 대놓고 죄는 안 지으니까. 예,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해야 내가 천국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용서해야지 뭐. 네, 목숨 걸고 용서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아이고 미워한다고 금식하라고 하시면 금식해야지 뭐. 금식하기 싫으니까 빨리 용서해버리고. 할렐루야. 머리가 좋잖아요. 금식하기 싫으니까 빨리 용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좀 됐는데, 근데 이 권위 부분에 있어서는 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들. 세상에는 의로운 권위자는 손에 꼽히고 악하고 불의한 권위자는 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 불의한 권위자, 세상에는 다 불의한 권위자밖에 없네 라고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요?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불의한 권위자밖에 없네. 나도 모르는 사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나도 불의한 권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솔타이 되니까. 불의한 권위자밖에 없나 판단하고 정죄했으니까 솔타이가 돼가지고 나도 불의한 권위자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솔타이를 끊어야 되잖아요. 또 불의한 권위자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모든 권위를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인정해드리고 권위 안에 순복하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피 흘리까지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 그리고 또 막 잔인하거나 막 너무 강하고 무서운 거 이런 거 잘 못 보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셔도 좀 동화책처럼 어린 아가들 동화책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또 인도해 주실 때는 어린 아가들을 인도해 주듯이 그렇게 좀 부드럽게 인도를 좀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지옥의 눈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다를 떠나서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봤더니 여러분들이 다 천사고, 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 뭐 제대로 된 목사님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뭐 권위자가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제 주변에는 좋은 목사님들 많았는데, 제 주변에는 그래도 좋은 분들 참 많았는데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어떠한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 의도를 파악을 못 하겠더라. 내가 형광등이잖아요. 의도를 파악을 못 하는. 내가 존경하는데 내 입에선 좋은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그분은 부정적인 예화로 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저 그런 대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저는 이래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축사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악하고 어둡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세상에 의롭게 살 사람 아무도 없죠.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대놓고 죄를 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내 힘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거룩한 영이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느낄수록 나는 이 죄를 못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니까 나도 가증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역겹잖아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지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민감하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생명이고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육의 생각도 그러면 차단, 대적 탁 끊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의 생각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굴절된 왜곡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것밖에 없죠. 다 죄인이죠. 다 더럽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관점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다. 그냥 그거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정말 이게 핀트가 많이 다르다. 핀트가 정말 많이 다르다. 이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 찬양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 하나도 지금 껐덕껐덕거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 앞가름하기도 바쁜데 나도 지금 너가 섰느냐 조심하라 하는데 나도 지금 넘어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를 막 넘어졌네. 나 낙바닥 넘어지면 이게 뭔 꼴이에요. 아우 비참하죠. 아슬아슬하게 나도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폭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고 갈망함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 바람의 기준이 그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고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 그 바람이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지금 이건 배부른 소리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금 바둥바둥 거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델링 보여주셨잖아요. 할 수 있다고.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링 보여주셨잖아요. 온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주셨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까지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죠. 이게 심판의 바람의 기준이었는데 해야죠. 안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입으로만 시키는 사람, 그거 가짜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살짝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도곡동에서는 집중해가지고 막 열심히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가운데 이렇게 왔던 것이 있었었는데, 요 근래에는 내 코가 석자여가지고 그냥 주먹구식으로 했더니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시키는 자라면 간첩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시키지 않아요. 그걸 원칙으로 해요.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문화가 뭐였냐면, 반찬이 좀 아쉽네? 우와! 이분이 다음 주에 맛있는 반찬을 해온답니다. 이렇게 당첨이 돼버려요. 눈 껌뻑껌뻑거리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랬어요. 우리는 맨날 간식이 왜 이 모양이야. 좀 피자 같은 거, 통닭 같은 거 좀 주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우와! 다음 주에 이분이 피자와 통닭을 쏘시겠답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분이 못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말을 안 해요. 저희 교회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영역 가운데 그 필요를 왜 본인은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필요를 느끼게끔 해주셨을까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섬기라고, 나를 통해서 그 영역이 채워지길 원한다 라고 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지,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지적질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교회의 좋은 문화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지적하시죠? 그러면 우와! 이분이 하시겠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환대해 주세요. 그리고 할 때까지 으쌰 해주세요. 네, 그런 분위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영도 채워져야 되고 혼도 채워져야 되고 육도 채워져야 돼요. 세 개 다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 말씀과 기도와 예배 채워져야 돼요. 그렇죠? 혼, 속사람 치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육, 먹을 거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김포에서 시작했을 때 간식을 푸짐하게 그래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식사를 준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중보였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고, 먼저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밥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푸짐하셔가지고 다 쌓아주시고, 이렇게를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김포에 살 때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도곡동에 있을 때도 저희가 중보기도 하거나 이럴 때는 저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을 게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먹을 거를 항상 이렇게 챙겨와요. 그래서 이제 중보 모임이 있다, 어떤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
먹을 걸 먼저 풀어요. 그럼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좀 먹고 그 다음에 기도 막 해요.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또 살짝 먹고 그럼 막 기도하고. 그래서 넌스톱으로 3시간 연속해서 쭉 기도를 해요. 끝나고 나도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우리 팀들끼리 밥을 먹는데 앞에 감자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자탕을 몇 인분을 시키면 그분이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리고 1인분에 3개 내지 4개를 주세요. 그리고 국물은 한 3인분 같은 거 4인분을 우리가 시켰다. 4인분을 시켰거든요. 4인분을 시키면 국물은 10인분치를 주시고 그리고 그 4인분을 1인분당 4개씩 막 이렇게 4개 5개씩 주셔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중보팀이 아니어도 이렇게 굶주린 이렇게 침 흘리는 사람도 다 같이 와서 그냥 먹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밥을 못하면 이렇게 시켜서라도 이렇게 섬겼었고, 그리고는 이거 좀 질린다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도시락을 이렇게 하라고 돈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식도 제가 많이 사갖고 왔고, 그렇게. 그리고 마음 섞을 때도 전 먹을 거 없으면 참 마음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 섞을 때도 간식을 이렇게 항상 해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마음 섞을 때 간식이 쭉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간식 저기 바구니에 없으면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계속 섬겼는데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거고. 커피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년을 그렇게 섬겼어요. 저는 미스커피 안 먹어요. 소화를 잘 못 해내서.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미스커피만 주장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바꿀까 싶어서 미스커피보다 다른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미스커피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안 먹어도 미스커피 매번마다 채워놓거든요. 매번마다. 그리고 또 다른 티들도 이렇게 좀 채워놓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집회 간다고 매번마다 하다가 어느 날 평일이었을 거야 아마. 집회를 딱 갔는데 이게 뚝 떨어졌나 봐요. 누군가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 끝나면 내가 섬겨야지 하고 봤는데 또 누군가가 또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혼, 육 다 체험을 받는 거죠. 제가 먹을 때 행복해요. 혼이 성령님께서 속사람 치유해 주실 때 행복해요. 그리고 영이 충만해질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영혼, 육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 속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먹을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육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막 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전쟁 지금 막 이거 그쪽 영적 전쟁 하고 있잖아요. 무당이요 막 이거 그 막 끊고 이거 작전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밥도 안 차려준 지 몇 년째예요. 몇 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현재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거죠. 섬기는 거. 섬길 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나누어 주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입술이 무거운 거, 그게 기본으로 배어 있어요. 시키지 않아요. 본인이 그냥 몸이 가서 섬기시지.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냥 섬기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 가운데 계속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훈련 받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거 시켰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하세요. 이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도곡동에 있을 때 화장실 청소며 그 쓰레기
청소며 그리고 막 이런데 저런데 청소며 그런 거를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다 했어요. 저는 집에서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지. 예. 그런데 교회 그리고 어쨌든 교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개척교회 했나?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개척교회 하기 전까지는 순회사역하면서 왕의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뭐지? 막 조금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제가 다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기쁨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목사님이 왜 이걸 하냐고 쓰레기 청소하고 왜 교회 청소를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네가 하려고? 그랬더니 예 제가 할 거예요 이러더니만 찬양팀 다 나와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유래를 몰랐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이제 제가 막 했었었는데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분들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막 그걸 또 하시고 바톤 이어받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자연스럽게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온 거지 저희들이 시킨 거 없어요. 저희가 간식 왜 안 갖고 오세요?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저는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그 영역 가운데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그 영역 가운데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 영역 가운데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좋은 전통인 거예요.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저는 한결같이 섬기시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와요. 방금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님한테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을 확 긁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나도 한결같아야지. 그래야지 착하고 좋은 마음 받치지 하고 마음을 굳히고 있어요. 그 어떡할지라도 나는 순종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섬기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정말 귀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시키지 않아요.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세요. 그게 안 기쁘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돼요. 부담감으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다만 영적인 원리를 알면 기쁨으로 계속 심어요. 제가 거룩한 욕심이 많아서요. 저는 많이 섬기고 많이 심어요.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든 윗사람이 있든 상관은 안 해요. 제가 엉덩이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닌데 거기서는 굉장히 가벼워요. 막 뛰어다녀요. 심부름하느라고.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막 여기 심부름해드리고 저기 심부름해드리고 이거 갖다가 드리고 저거 갖다 드리고 저는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가 되게 안 편한 사람이에요.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막 섬겨요. 그러니까 목사님 젊은 목사님 막 이게 너무 귀하다고 나 안 젊거든요. 근데 행동은 굉장히 젊은 목사님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제 인격화가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을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는 심고 있다. 나는 굉장히 부자다. 굉장히 기뻐요. 네, 기뻐요.
이번에도 목회자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훈련을 받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또 거기에 좀 꽤 많은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참견하면 오지랖인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요? 주의 종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내가 좀 섬기고 싶고 또 그 목양 아카데미도 다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 다 쉽지 않은 어려운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목사님 다 목사님들이신데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까? 이 생각이 저는 먼저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자꾸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하셔야 되고, 내가 영향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영향을 주는데 내가 육이 너무 살아있으면 그러면 육이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금식하셔야 돼요. 습관을 조차 금식하셔야 돼요. 네, 금식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은 또 활성화시키고, 네. 특히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식할 때는 보식까지 날짜를 딱 정하셔서, 금식은 육을 죽이는 거고 그릇을 비웠잖아요. 보식은 그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고기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금식과 보식이 아주 중요하다. 보식할 때 눈으로 범죄하거나 생각으로 범죄하거나 육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더 중요해요. 이때는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더 부르짖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은 기도로 고난과 혼란 시대를 이깁니다. 아멘. 이 다니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네, 하나님 나의 심판자예요. 그래서 자, 억울함이 있어요. 원통함. 어저께 우리 원통함 얘기했잖아요. 네, 토설기도. 그 심판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심판자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심판자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는 그 심판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름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정체성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항상 들어요. 사무엘,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예.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예. 그러니까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새기시라는 거예요.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정체성, 이분은 누구십니다, 이거 소개시켜 드리는 거, 이 나이 먹고 또 해야 돼요, 뭐 이런 분위기에 좀 살짝 몇 분들이 계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랑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분은 다니엘이세요. 하나님은 이분의 심판자이십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사무엘 해야지. 하나도 말이 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음성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만방에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
나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까지. 네, 자존감, 정체성,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확고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무당의 영 가운데 그 저주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정체성이 어그러져 가지고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도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나도 흔들려 버리니까 이거는 막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네, 가족끼리도 하시고 우리끼리도 하고 좀 그런 거를 좀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나를 거울 보고 나한테 선포하세요. 지연아, 하나님은 지연이의 심판자야. 아멘. 이렇게 거울 보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누군지 만방에 알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신 거예요. 이렇게 외치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요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금식 기도인데요. 습관을 조차 계속 하세요. 네. 육을 죽여야 됩니다. 네. 정기적으로 하세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저께 토설기도 여러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토설기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다하십니다. 나의 원통함을 다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육을 죽이는 좋은 습관 만들고 그리고 내 영을 활성화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에 잘 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다 보면 육이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육체는 연약해져요.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하다 보면 자 금식을 하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보식할 때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 다 까먹어요. 보식할 때 사람 만나면 은혜 다 까먹어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좋은 습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밖에 지금 안 보여요. 막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올인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소리 다 뒤로 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이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지고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참된 자유함이 와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죄는 하나님 완벽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육은 완전히 박살내고 이 지정이 혼적의 영역도 오늘 박살냅니다. 네. 그리고 내 영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거를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기는 거는 그게 진짜 이기는 거거든요. 네. 의식의 세계에서 이기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의식의 세계에서는 내가 의지만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내 좋아하는 게 나와요. 무의식 세계에서.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서 이기는 게 진짜예요. 꿈에서도 이기게 해달라고. 꿈에서도 예수님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승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참 감사한 게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다가 깨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 영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이 혼과 육의 호두껍질이 깨지면 내 영이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